장 1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그리고 회당을 관할하는 회당장, 그리고 18째 지금 아파하고 있는 여인,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그 몸이 성치 못하여서 그것이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안식일 치유 기사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6장, 10장 그리고 14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정도로 누가는 이 안식일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가 좀 갈등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 사람의 아픈 것을 이렇게 회복하는 일, 이 선한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앉아있는 한 여인, 오늘 성경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시자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18년 만에 허리를 이렇게 쭉 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아프고 쓸쓸하고 제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완치되었을 때의 그 첫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지켜보는 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을 보고는 다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오랜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이 자유함을 누렸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보다 더 안식일, 이것보다 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던 이 사실보다 더 큰 이적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취함을 받아 이 여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도 당연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됐는데 그는 화를 내었다라고, 분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어찌 보면 이 회당장의 말이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굳이 안식일이 아닌 평일 6일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좀 고쳐주시는 것도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이 안식일에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철저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금 회당장은 자신이 잘 지키고 있음을,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 맹점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 지긋지긋한 매임에 놓여서 정말 참 안식, 하나님께 기쁨을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었을 때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 안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수사의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과 또 회당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안식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또 배가 고프면은 꿀을 먹여 돌보듯이 18해 동안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여인을 돌봐주는 일보다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돕는 일에는 기꺼이 나서면서 한 여자를 돕는 일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철저히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하는 것처럼 아마 아니면 축복으로 손을 내미셨던지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에게 안수받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일하고 이 회당장이나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집에 있는 낙이나 짐승을 이끌고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이는 이 일에 비하면은 아무 일도 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율법만 중요했지, 그들이 그냥 만들어 놓았던 그 형식만 중요했지, 정말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여인에게 정말 어떠한 사랑의 손길로 나가야 될지 그들은 눈을 닫고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매임에서 풀린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합당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데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여인만,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즉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름 앞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지금 한 여인의 병을 고쳤던 것과 어떤 외식하는 이 회당장의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인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어주는 접속 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 들려 알아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점층으로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또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분해졌던 한 여인이 한 마리 새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무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비록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사람들이 예측을 초월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조금도 펴지 못하다가 치유받은 한 여인이라는 아주 작은 누룩을 통하여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라 되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비록 미비하게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점 부풀게 되고 그것이 온 천하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까? 이렇듯 작은 누룩이 온 천하를 바꾸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장처럼 눈에 보이고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저 사람쯤이면은 뭔가를 하겠자라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비록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작은 실천, 작은 결단을 이루어가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루어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 이 부산을 내가 바꿔야지 된다는 그것도 좋지만은 정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아니 직장에서 만나는 그 회사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세속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쓰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되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 나갔을 때에 비록 우리 그것이 겨자씨처럼 아니 누룩처럼 아주 작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의 물이 죽음의 사해 바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석계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이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에 날마다 앞장서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대로 살아가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